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6월 1일 월사주일의 첫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새벽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새벽에 복 있는 자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 시간을 만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1일을 시작하며 월삭기도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30일 만에 드려지는 첫 월삭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6월달을 시작하며 어떤 이들은 병든 모습으로 6월을 시작하며 어떤 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6월을 시작하며 어떤 이들은 절망 가운데 시작하는 6월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땅의 말은 땅의 언어는 생로 병사 희노 애락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땅의 언어 속에 갇혀 살고 있었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언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언어를 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예 불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6월달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6월이 될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은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발걸음을 옮기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닮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6월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신앙생활 가운데 1000번째 든매 한 달 가지고 있는 김건욱 권사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연세 많으셔서 허리가 부러지고 무릎 부러져서 아버지 몸은 자꾸 땅으로 붙어지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은 더욱더 성결하고 순결하고 맑고 아름다워서 아버지 주를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원사님에게 아버지 잠시 잠깐이라도 아버지 무릎에 건강을 주시고 허리에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로 쓰임받는 원사님에게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살고 계시는 장로님에게 한장로님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끔가다 아버지의 생각이 깜빡깜빡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만한 가운데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나머지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에도 아버지 그 현장의 간증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또는 이 지역에서 가장 연세 많은 분 가운데 아버지 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 자리를 지키며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이 아버지 모델이 되는 귀한 일들이 펼쳐져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그 모습이 소문날 수 없는 자그마한 규모의 공동체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지켜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아버지 주의 나라에서 소문나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35년 전에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이만한 성도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안지나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 쓰임받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 뜻대로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원미연 권사님들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병상에 들려서 아버지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도 잠을 못 자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에서 필요한 딸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필요한 분이 사람인지 아버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딸을 붙들고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주여 다 쫓아주시고 태워주시고 말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한 주를 섬기며 봉사해 가시는 귀한 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귀하게 쓰임받은 권사님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실 때 아버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셨다고 하시지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치료하는 능력이 아버지 안 목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삶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격태의 잠을 통하여 성경한 모든 가운데 육신의 병들이 다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의 약한 이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귀한 인들이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 분의 장로님과 아버지 두 분의 안집사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모시는 날까지 교회가 존속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민자의 발길들이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먼그 흩어져서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진데 아버지 주님 오신 날까지 이 태매라 이름이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찬양봉 축제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찬양봉 축제팀의 일원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6월 9일 연성교회 주하는 찬양대가 있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나갑니다. 아버지 규모 비록 적지만 나가서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 찬송의 찬양의 제사를 올리는 교회가 되자고 있사오니 온 성도들이 찬양에 겨워서 아버지 찬양의 죄사를 귀한 일로 만져와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 모든 법을 땅에서 듣고 살아가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7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찬양케 하셨사오니 이 찬양의 바람이 전 맺는 입술과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며 뒷전에서 있었지만은 아버지 어느 날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조급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적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셨기에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고 하며 선교하는 앞장서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균 선교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영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안보르 미션을 통한 복음전 서해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전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만난 토니 보영상TV를 통해 문전교회 임하고 있는 박노근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아버지 구성된 아버지 월드미션 선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15교회 목사님과 교회들이 함께 멤버가 되어서 이사들이 되어서 아버지 선교지 아이티나 중남미 아버지 교회를 한번 세우자는 거룩한 마음들이 아버지 차곡차곡 결실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더 많은 감사 있게 하시고 더 모이를 열심히 하는 선교회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6월달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막막한 가운데 시작한 6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시작한 귀한 6월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6월 말에 기들 ES 컨퍼런스 위에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맨날인 교회별 주관이 교회가 주관이 되어서 아버지 여기에는 목회자와 사모님과 선교사님들 가정들에 모여서 아버지 공명 공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버지 세 번째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선교사님과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아버지 교회에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감당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며 이 매일과 새로워지는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넘쳐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경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니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정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 이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6월에 시작을 하면서 6월이나 5월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흘러간 시간이 5월입니다. 그리고 흘러오는 시간이 6월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6월도 또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과 더불어 우리 인생이 흘러가고 흘러오는 것입니다. 시간은 나이를 먹지 않아요. 횟수도 해갑니다.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는 거예요, 사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은 아무 변화 없이 그냥 24시간 돌고 여전히 그날이 돕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에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다. 시간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변화 없이 흘러가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난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나는 여호와라. I'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분으로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실 때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됨을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그냥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 아예 이렇게 했어요. 모세도. 근데 지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시 알려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알려줘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 모든 다 하나님의 알만한 것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범신론이라고 했어요. 범신론. 모든 것 속에는 신의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걸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추종하는 것이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운데 신성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은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오직 only one,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부활 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보여줄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알기 원하면 그것도 크신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도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도 알아가기를 원했더니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 아는 거로구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달도 예수를 더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고 예수를 깊이 알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반석. 오늘은 이제 그 6월달은 반석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이제 한 달을 보내게 될 텐데요. 오늘 6월달 1일 첫날 시작하면서 그냥 우리가 읽던 말씀대로 그냥 성경 순서대로 읽어가는 겁니다. 뭐 특별한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6월달에 시작합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늘 날마다 읽으니까 그 날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6월 1일날, 2일날, 3일날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 돌아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가장 좋은 말씀, 가장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셨고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심판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로도 배웠어요. 우리 조상들은 돌아가시면 사람이 이제 생명이 끊어지면 돌아갔다.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돌아갔다는 표현을 했는데 돌아가는 건 다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람에게 돌아가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건 졸업이라고 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거지 졸업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학교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엔 졸업식 개념이 없어지고 평생 교육을 하는데 평생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평생 교육을 한다. 평생 교육을 해도 어느 날인가는 그 교육에서 발을 멈춘 날이 올 겁니다. 일반 학교 교육은 뭐 3년마다 6년마다 이렇게 졸업을 하는데 졸업의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교육은 졸업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느 날인가는 그곳을 갈 수 없게 된 날이 졸업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졸업식 날에 내가 갈 수 없는 그날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사람은 누구든지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목회자도 평가를 받고요. 성도도 평가를 받고요. 세상 사람들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 건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심은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오해가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평가가 오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하고 속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가 지금은 억울한지 모르지만 지금은 과한지 모르지만 바르게 평가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겁니다. 지금은 내가 억울해도 그때가 다 위로를 받을 것이고 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이 없어야 돼요.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냈습니까? 물을 달라, 마시러 달라, 고기를 달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모세야, 너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그러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오해받을 일이 없어요. 오해받는다고 화낼 일도 없어요. 왜 그러면 그들이 내 안에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렇게 나라와 오해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르죠.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묻죠.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그때는 다 아버지께 속해진 나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도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어느 날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 그 충문, 우리 유세차 때 모년몰에 심판이 시작되는데 심판이 시작되면 알리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곳입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현장이고요.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어 받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바로 나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성도들에게 성도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된다고는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저께 내 삶을 평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또 친구들을, 벗들을, 성도들 어저께 참 보니까 참 잘 살았다, 멋있게 살았다, 우리 멋있게 살았다, 멋있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기 원하는 겁니다. 그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기 원하는 겁니다. 큰일 했다고 세상에는 그냥 노벨상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상을 주고 평가를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상 받을 평가가 아니라 그냥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아닌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곳입니까?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기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심판을 형무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잘못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판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니까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해야지, 내가 바깥에 하나님 집이 아닌 곳에서 심판하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은. 그거죠. 그러니까 집안 단속 잘하라는 거예요. 남자를 단속할 생각하지 말고 집안을 단속해라. 그래서 유명한 사람일수록 사회적인 이름과 지위가 있어도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안을 잘 다스려야 뭘 하지? 집안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뭘 하냐고.
우리 그런 얘기들이 한국의 정치권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정권에 기독교인들 자녀들 집안 잘못 다스려서 어려운 일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성도들에게 먼저 심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집 밖에는요 복음의 순종은 당연히 안 하죠. 그 사람들이야.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예배당에서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을 순종한 사람과 복음을 순종한 사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 또 의인이 아버지 다 내일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배당 안에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참 예배당에서는 아이러니한 얘기 같지만 그것이 정상이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밀려가 있으니까. 밀려가 있어요. 파도에 밀려가지 않습니까? 죄악의 바람에 묶여가 밀려가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한 십자가 붙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붙들어야 십자가 무게 때문에 내가 밀려가지 않고 죄악을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일이라고는 가정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하면 만일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냐. 믿는 사람의 마지막과 복음에 순종한 사람의 마지막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이 동일한데 심판이 여기서 시작하면 기준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6월달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믿는 우리에게 심판의 잣대가 된다고 한다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이 말은 복음의 마지막을 순종하지 않는 마지막을 맞는 그들을 걱정하는 우리 보는 하나님 내가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복음을 순종한 내가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은 내 영혼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따라 동행하는 귀한 하루 6월달에